올해는 참 특별한 해다라는 말씀을 연초에 드렸어요. 왜 뭐가 특별한 해냐?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매년 50년마다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희년에는 노예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또 모든 빚진 자들은 빚이 탕감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땅이나 모든 소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종을 쓸 수도 있지만 이 희년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해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50년마다 한 번씩 있는 희년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에요. 물론 부자들은 좀 섭섭한 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종으로 살던 분들, 빚지고 살던 분들, 이런 억압받고 핍박받고 가난한 이런 백성들에게는 이 희년은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유의 해가 된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걸 Year of Jubilee라고 그래요. 주빌리. 주빌리라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저기 산호세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주빌리 처치라고. 그런 희년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는 의미겠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50년 만에 희년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희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구속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온 세상이 희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50년마다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희년이 시작된 이후로 매년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올해가 70번째 희년이라는 사실이에요. 70번째. 근데 이 성경에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 쭉 있어요. 1이 특별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또 3이 특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7이 특별합니다. 완전수. 7일은 안식일. 그 다음에 또 10이 특별해요. 10은 인간의 숫자로서 또 완전수. 12 하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12보족을 세우시고 12가 특별합니다. 그런 특별한 숫자가 있어. 40이 특별해요. 40은 뭐냐면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홍수가 비가 40일 동안 왔고요. 이사야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요. 모세가 40년 만에 쓰임을 받고요. 예수님도 쓰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40이라는 숫자는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있는 특별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특별한 숫자가 70이에요. 70. 이 70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세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하는 70년 동안 무슨 기간으로 주셨냐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본토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이 건축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특별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희년인데 70번째 희년이라는 것이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 40번째 희년입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 알죠? 40 곱하기 50 하면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가 지금 2010몇 년 됐는데 희년으로 따지면 딱 40번째 희년이에요. 그리고 희년이 제정된 후로부터는 70번째 희년이고요. 아주 특별한 한 해예요. 그래가지고 종교력으로 올해가 시작되는 작년 9월 28일.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종교력으로 작년 9월 28일이 이제 새해의 시작이었어요. 그 새해 시작 때 뭐가 보였어요? 블러디문, 슈퍼문이라고도 부르죠. 큰 달이 빨갛게 핏빛으로. 근데 그것이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때에 이제 있을 예언의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 예언자들이 이 올해는 굉장히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작년 9월 28일 새해가 시작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떠들썩하게 시작된 일이 있어요. 그게 테러예요, 테러. 물론 2001년도에 9/11 그때부터 테러가 많이 시작됐지만 이렇게 작년 9월 이후부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난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테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많은 그런 전쟁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뉴스를 통해서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이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서 이 남미 국가들 가운데에 지금 많은 지진이, 여진이 또 일본도 400몇 번의 여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특별히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 9월 달까지가 이제 희년의 끝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에 올해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올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주님이 오실 시기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쭉 보았는데 3차 대전이 시작되게 되면은 7년 환난의 시작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돼요. 3차 대전을 평화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출현을 하게 되며 그 사람이 전 세계에 추앙을 받게 되며 전 3년 반 동안의 평안의 시기가 오고 전 3년 반 후에는 후 3년 만에 고난이 오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3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출현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다 이런 시기가 가까워졌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지만 아직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 시작되는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 구체적인 7년 환난이 시작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유브라데스 강 지역에서 그 3차 대전이 그런 마지막 환난의 시기에 시발점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유브라데스 강 유역이 지금 제일 시끄럽죠. 거기에 바로 IS 들이 그 본거지가 바로 유브라데스 강 지역이고, 거기가 이라크가 있고, 거기 소련이 접근해 있고, 거기에 미국의 이해가 몰려져 있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고, 그죠? 유럽 연합이 거기에 있고, 거기가 아주 집결지인 것을 핵의 눈이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그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인간을 천국에다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기다 창조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그 뱀, 옛뱀, 즉 사탄은 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시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사람이 유혹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또 그 사탄하고 싸우라고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그 사탄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많은 우리 궁금증들을 오늘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오늘 못하는 거는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빨간 글씨로 The reason 이렇게 써 있어요.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굉장히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The reason,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아니 도대체 마귀가 누구냐? 우리 이런 생각이, 마귀. 그럼 마귀가 누구냐면요, 그 밑에 제가 본문을 쭉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좀 내려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요. 보이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런 말이 있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사탄. 자, 지금 마귀라는 말과 사탄이라는 말, 옛뱀, 용, 이거는 전부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근데 요거 좀 잘못된 거예요. 마귀들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마귀는 하나예요. 마귀는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이꼬르예요. 그리고 옛뱀, 용 다 이꼬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들의 대장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귀신들과 싸울지라, 이건 말이 돼요. 귀신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귀신, 악령, 이런 건 전부 복수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 옛뱀, 용, 이거는 단수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 루시퍼라는 존재는 마귀라고도 때로는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옛뱀이었고, 에덴 동네에 나타난 그다음 용이었어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 옛뱀이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번 7,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런 말 있죠. 요게 7절 8절인데 9절의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죠. 요 빨간 글씨 뒤에 보면은 용, 옛뱀, 마귀, 사단이 있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혼자 내어 쫓긴 게 아니라 뭐하고 같이 내어 쫓겨요? 그의 사자들도. 요 그의 사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탄 밑에 있는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사탄, 루시퍼가 반역할 때에 같이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고, 사탄과 함께 같이 내어 쫓긴 사자들, 원래는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지만 이들이 내어 쫓기면서 더 이상 천사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라고도 불리고, 또는 귀신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악령이라고도 불리고, 이거는 전부 뭐냐면은 그 사탄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다시 좀 올라갑니다.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본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의 적인 사탄의 기원은 무엇이냐? 이 사탄이란 존재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은 사탄은 인간을 왜 공격하는가? 사탄은 왜 밥 먹고, 글쎄 밥을 먹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는 짓이 왜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냔 말이에요.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이 최초 인간 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살살 거짓말이 나면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너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네. 거짓말이죠. 이 사탄은 오늘날도 똑같은 짓을 해요. 너 마약해도 괜찮아. 기분만 좋아. 너 도박해도 괜찮아. 잘하면 돈 벌어.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도박해서 돈 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마약해가지고 건강 안 베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죠?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거짓말에 넘어가요. 이게 사탄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인간을 못 살게 구는 것일까? 예, 이거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이놈의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어떻게 이기나? 오늘 세 가지를 간단히 생각할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굉장히 내용이 많은 건데 그냥 간단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참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럼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냐?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쁜 것을 절대 창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창조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럼 사탄은 어떻게 생겼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됐던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이 영존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이런 나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영존합니다. 육은 땅에서 왔으니까 육은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존하는 거예요. 사탄과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탄을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기계로 만드셨으면은 이렇게 교제가 안 되잖아요. 기계하고 무슨 교제가 됩니까? 그죠?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좀 삐지고 그래야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좀 자유의지가 좀 있어야 특히 우리 오미애 사가님의 매력은 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좀 삐질 수 있죠. 여자가 안 삐지면은 좀 매력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은영 부교도 잘 삐지잖아. 그게 좋아서 따라다녔잖아, 또 최정석 부교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삐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죠?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그죠? 뭐 다 된장찌개만 좋아해봐. 재밌나, 그죠? 어떤 사람은 된장 왜 먹어? 난 김치찌개가 좋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야,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로 나쁜 선택을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삐질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죄를 져서는 안, 우리가 리밋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항상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참 이렇게 서로 다양함을 즐기며 그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그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죄를 질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죄를 질 수 없게 해놓으셨다면 그게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엔젤, 천사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가운데 죄를 짓는 천사가 생긴 거예요. 그 기록이 바로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빨간 글씨 부분만 빨리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인이 되게 했어요. 그럼 경제인은 뭐 하라고 하나님이 경제인 만들어줬냐면 열심히 돈 벌라고. 군인은 뭐예요? 나라 지키라고. 정치인은 정치하라고. 그런데 포지션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회에 아주 붕괴가 오는 거예요. 정치가가 정치나 잘하면 되는데 돈 벌려고 그러고, 경제가가 돈만 열심히 벌면 되는데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군인이 나라만 잘 지키면 되는데 돈 벌려고 그러고, 그 사람도 이런 게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일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고, 또 각 정교님들은 정교님의 일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쥐어주신 포지션이 있는데, 포지션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회가 아주 평화를 얻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직원은 슈퍼바이저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슈퍼바이저처럼 해. 그러면 이게 또 질서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보스를 잘못 만나면 참 곤란하죠. 이 김정은 같은 보스를 만나면 그건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지, 그런 거. 그런데 보스를 잘못 만나면 우리 회의 시간 있을 때 서로 얘기해가지고, 그죠? 잘 이렇게 하도록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보스를 잘 만나면은 우리가 그 자기의 포지션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보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angels who did not keep their position. 그 포지션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는 천사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천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게 자기의 포지션을 안 지키고, 이게 어떤 일이냐면 저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자녀는 자녀죠. 그럼 나중에 결혼하면 또 부모가 되지요. 근데 자녀는 자녀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건 모든 그 체제를 붕괴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성환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라. 이게 뭐냐면은 천사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 반역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짓게 되면 천국에 단 1초도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왜 그러냐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게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러니까는 이 루시퍼가 천사 장 중에 하나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 반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나라에 살 수가 없게 돼가지고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운, 어떻게 아름다웠냐면 에스겔서 그 밑에 28장 14절과 15절 우리 은영부교가 크게 읽어봐요. 구루빔이요. 남편이 읽어. 고집 있구만. 계속 읽어. 예, 이게 지금 사탄의 설명인데 지음을 받을 때 어때서 완전했었어요.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룹이라는 건 천사란 말이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아주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천사도 타락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타락 안 합니까? 여러분들 한 번 구원 받았다고 영원히 여러분들 뭐 구원 안 잃는다고 생각해요? 노웨이입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구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도 기름 부음 받았던 천사도 타락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섰는가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안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은 지금도 천국에서 언제든지 죄를 지면은 쫓겨나게끔 돼 있어요. 거기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긴 하지만 영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뭘 받았다 그래요? 영생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천사들이 이렇게 흠모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저께 우리 지도자반 하는데 우리 카일라 간사님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천사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천사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다른 죄는 다 용서하는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회방죄는 용서함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회방죄는 어떤 죄냐면은 영적인 죄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회방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근데 천사들이 범하는 죄는 바로 그 성령 회방죄에 속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죄는 성령 회방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불신자였을 때 짓는 죄는 절대 성령 회방죄 안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몰라서 짓는 죄는. 그런데 데몬 포제스, 이런 영적으로 나쁜 영의 악령에 잡혀가지고 성령이 하는 일을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면 이건 성령의 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 해방죄를 짓는 것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속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창조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죄 짓는 것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이럴 때에 우리가 용서함 받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번 성령의 맛을, 성령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받은 사람이 한번 그 다음에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락하게 되면은요,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죄입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고, 이 지금 사탄은 회개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거 뭐냐면 성령 해방죄를 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탄들의 지금 존재는 뭐냐면 그 밑에 사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놓은, 첫째는 영존하는 존재예요. 영존한다는 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천국에 있고 죄를 진 다음에는 지옥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레이크 오브 파이어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님의 백보자의 심판대에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유의지적인 존재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은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왜 굳이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나? 이제 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놨죠.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질문은 대답이 됐습니까? 사탄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적이 사탄인데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한 적은 없다. 그러나 천사들 가운데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되고자 반역했던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일단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탄은 인간을 왜 공격하는가? 도대체 저들은 뭐 그렇게 인간하고 왼수졌다고 이렇게 인간을 못 살게 구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먼저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를 한번 보면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지금 욥에게 가서 고난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분명히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게 명령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사단을 시켜서 욥이 고난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죠.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그 밑에 사울의 경우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개역개정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어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리시는다는 악신. 악신을 evil spirit이에요. 영어로는 여기는 harmful spirit이라고 ESV에 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악신을 부리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금 우리가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봅니다. 다윗. 자, 다윗의 케이스는 두 군데를 우리가 보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시니라. 요게 감동시키사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격동시키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인사이트라고 해서, 인사이트는 뭐냐면 충동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를 시킨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감동시키사와 또 여기서는 사탄은 격동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수스라는 동일한 히브리어예요. 그게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인사이트, 즉 충동하다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동시키사,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한글로는. 근데 원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는 사건인데요.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은 모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하신 거냐, 사단이 하신 거냐? 두 개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사단을 시키셔서 다윗을 충동시키셔서 인구조사가 큰 죄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며칠 전에 우리 큰따님이 저한테 인구조사가 왜 큰 죄예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인구조사가 왜 큰 죄일까요? 그거는 다윗이 그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했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대가 많아지자 은근히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갈라지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돈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한테 큰 죄예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죄였던 이유는 다윗의 믿음이 갈라졌던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자기에게 뭐가 생기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는 그래 죄를 덜 져요. 근데 뭐가 생기면 죄 짓기 참 쉬워요. 없던 돈이 생기면 은근히 그걸 믿게 돼요. 예. 없던 뭐가 생기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금 사탄이 인간을 왜 괴롭히느냐, 그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켜서. 말 됩니까? 조금 좀 그렇죠.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좀 그런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온 만유를 주관하시잖아요. 온 만유를 주관하시는데 사탄을 주관하시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탄도 분명히 성경이 욥에게 보낼 때 사탄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시키셨죠? 사울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악령을 부리시는 하나님이, 그죠? 또 지금 다윗의 경우에도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시키셔서,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을 분명히 보냈어요. 고난 주라고. 그런데 그 사탄을 보내게 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욥에게 있는 거예요. 욥이 자기 죄를 모르는 거야. 욥은 자기가 너무나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 하나님은 욥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온전한 욥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라도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 끝에 자기가 부족했던, 스스로 의롭다가 하는 죄를 발견하게끔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신을 사용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은근히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몰라. 다윗은 자기가 아직도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윗이 그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서 그 인구조사를 시키게 하시고, 그거를 징계하시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파란 글씨로 우리 크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사탄이 못 줘요, 지 맘대로요. 지가 누군데? 지가 누군데 감히 사람을 맘대로 지가 괴롭힙니까? 우리에게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이 사실은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그 시험의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시험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저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어. 맨 끝에 구절이 뭐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왜 칩니까? 공부를 좀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또 부족한 게 뭔지 알아야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의고사 그래서 막 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100점 맞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돼.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너무나 건강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치실 수도 있어요. 그 건강 의지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돈이 있을 때는 몰라요, 자기가 돈을 의지하는지를. 그런데 없어지면 내가 돈을 그렇게 의지했었구나. 예.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하기 싫으신데 하나님 정말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사탄은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히나?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시키니까. 사탄도 좀 하기 싫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돼. 저는 하나하나 저는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어차피 존재고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왕 베린 몸 시키는 대로 하자.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사탄은 스스로 우리를 괴롭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만사는 누구의 손에 있냔 말이에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세 번째, 사탄을 이기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9장 1절에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이에요. 병 주고 약 주냐 그런 말 있죠?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누가 줘요? 내가 스스로 병을 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건 약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사탄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가져온 사탄을 내어쫓고 그를 내어쫓고 모든 걸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탄이 시험을 게 될 때 그때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군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 인구조사 안 할 거야.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더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넘어가고 나서라도 깨달으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고 나서도 못 깨달았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만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70명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나갔다 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시험받아서 해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닫고 그때 회개하고 해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flee from you. 도망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들에게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병들도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우리에게 어려운 거, 힘든 거는요, 다 마귀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인 제공은 내가 한 거예요. 원인 제공은 내가 했고, 마귀가 그걸 나에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그걸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나에게 권세를 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근데 우리가 대적하면서 깨달을 게 있어요. 왜 이게 왔나, 이 시험이. 나에게 이 시험이 왜 왔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거는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아까 야고보서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거를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귀는 내어 쫓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